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작년 말부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000명대에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한 2자리 이내일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좀 별거 아니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의연중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아니구나. 얼마든지 이거 더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은 좀 무시하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은 이것은 아주 센 것이다, 또 강하다 하는 그런, 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숫자에 비례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이 숫자가 많으면 강하다, 또 숫자가 적으면 약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많다고 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강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또 적은 수라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일당백에 그런 해병대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그 수는 정말 강하다고, 적지만은 강한 그런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꼭 수가 많아서 승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수가 많고 적음이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수가 많고 적은 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여부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이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올해에 담담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왕 이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나라가 연합해서 한꺼번에 공격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한 나라도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3나라가 한꺼번에 공격해 왔으니 얼마나 이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또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난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 보니까 어땠습니까? 욥에게 찾아온 환난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욥이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강탈해 가서 종을 죽였다. 정신을 좀 차릴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였다. 또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강탈하고 종을 죽이고 또 뭐 폭풍에 기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밥 먹다가 죽었다. 이런 소식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걸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위기, 또 어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떤 위기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쇼크를 받아서 건강의 이상도 찾아옵니다. 몇 가지가 이렇게 중첩으로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 모든 외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있고 내면 세계가 강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외적인 고난은 능히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사실 이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가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훈련이 제대로 안 됐거나 현장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군사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실전에서 총을 겨누는데 총구를 적을 향해서 겨누어야 되는데 그 총구를 너무 두려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아군을 향해서 겨냥해서 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너무나 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총을 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막 쏟아내는데 내가 지금 누굴 향해서 쏟아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에 K-방역이라고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우리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웬걸? 최근에 이렇게 1000명대 확진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비난하고 지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들끼리도 누구는 방역수칙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이 연말 연시에 지키지도 않고 동해안에 숙박업소가 지금 가득 찼더라. 서로 비난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불안 정세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구나. 많이 두렵구나. 두려우니까 판단력을 잃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같은 국민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떤 분들은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키고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같은 국민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 턱 밑까지 찾아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누가 걸릴지 몰라요. 지금 아무리 방역을 잘 해도 사실은 이미 상당히 뚫렸다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들끼리 분열해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코로나19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붙어 싸워라.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지금 팔짱을 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내 전략대로 움직이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두렵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끼리 아군끼리 총질을 해대고 있다면 한다면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절대로 정죄하고 비난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가 단연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2천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0만 명 우리와 단위가 달라요.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저 나라가 저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롭게 다니냐. 국민성이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올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한 70%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나라가 끝난 것 같잖아요. 하루에 20만 명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1000명 나와도 지금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하루에 20만 명씩 나오는 저 나라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정작 자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무한 긍정적인 멘탈, 그 국민성 하나만큼은 저는 인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국민성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 순간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조사를 했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많은가? 전쟁의 공포로 죽은 사람이 많은가? 전쟁의 공포로 죽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죽은 사람보다 나는 코로나19에 걸렸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아니면은 나는 사회적 격리를 당할 것이다. 나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많은 의료진들,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지금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 참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질지 않을지는 미지수예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온 것처럼 이제도 우리는 앞으로도 잘 견디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만드는 두려움의 덫에 빠져갖고 우리가 호우적거리고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실 코로나19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 나라가 한꺼번에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도 왕이었지만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왕이 두려워 떨었으니까 나머지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울 왕이 두려워 떠니까 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군사들이 사기가 바닥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했으나 두려워하여 그가 시금을 전폐했더라. 아니면 두려워하여 그가 신하들에게 막 화를 냈더라. 두려워하여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두려워하여 그가 맨날 술에 취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낯을 향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당도 안 되면서 막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올해 무슨 표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코로나 이 3차 유행이 시작될 쯤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정말 정막강산이구나. 이게 정말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예배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의 쓰나미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마 올해 이 표를 갖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어떤 교회도 우리랑 표가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 마음속에 올해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있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무기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 밖이잖아요.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감당하겠냐고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무능하구나.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낯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제가 언젠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 놀이터에 보면은 거기에 모래사장 있잖아요. 조그마한 모래사장에서 어느 날 아이가 거기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아빠랑 같이 나와갖고 놀이터에서. 근데 웬걸 자기보다 좀 더 큰 애가 와갖고는 그 장난감이 좋아 보였는지 좀 같이 놀자 뺏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꼬마애는 안 주려고 또 버티고 걔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번 딱 빼앗겠는데 그만 울음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때 고개를 딱 돌려서 벤치에 앉아있는 아빠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얼마나 간절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바라보는데 애원하는 그 눈빛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한번 딱 보내니까 아빠가 딱 일어나서 와서는 야 돌려줘야지 하고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웃는데 너무나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든든해하는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애절하게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곧장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도 붙어 싸워서 그래서 코피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애 아빠가 얼마든지 상황이 벌어서 초기에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를 바라볼 때 간절히 찾을 때 그때 나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 아닌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라도 기도하여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온 나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에 확진자 별로 안 나왔을 때는 K 박영에 대한 자신감, 우리 국민들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웬걸?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더욱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매트리스가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매트리스와 같을까?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잠도 잘 옵니까?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안정감도 있고 두꺼울수록. 그런데 만약에 매트리스 밑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혀 죽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이와 같구나.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침대 밑에서 매트리스 밑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아니면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거기서 우리 모든 문제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올라오라는 거예요. 매트리스 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누워서 나를 바라보라. 거기서 무릎 꿇고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얼굴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매트리스를 깔고 나갑시다. 평안을 누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정말 승리를 맛보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 국민적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은 국가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적인 위기를 당하면은 교회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있으면은 누군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13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아내들과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좀 포함해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금식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사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강력한 기도의 모습인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저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교회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모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저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그 30만 대군이 독일의 어떤 작은 마을, 턴크크라는 그런 마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프랑스 마을입니다.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기갑 부대에 쫓겨서 어촌 마을에 포위가 있었는데,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막 폭탄세를 퍼붓고, 또 바다에서는 독일 군함들이 이렇게 포위를 해오고, 독일 또 지상에서는 독일 기갑 부대가 막 이렇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영국의 30만 군인들이 다 갇혀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30만 군인을 구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합군에 남아있는 군인이 많지가 않아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30만 대군이 죽으면, 30만 군인이 죽으면은 이제 구라파는 다 히틀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고, 이제 독일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긴박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호사밧 왕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전 국민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루 동안 모든 일손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를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보니까 이 처칠 본인도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들어가서 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온 국민이 다 금식하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날씨를 이용하셨어요. 갑자기 독일군이 오는 그날 그 턴크크 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막 역대 이런 비가 없을 정도로 막 폭우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갑부대 그 병장기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 진흙탕에 막 뻘에 빠질 정도로,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상 악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다시 반대로 주변에는 이제 막 그렇게 날씨가 비바람이 불게 하시고, 또 그 턴크크 마을만 잠깐 하나님이 햇볕을 내게 하셔갖고 영국의 어떤 나머지 군함과 또 보트를 이용해서 그 마을 구출 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몽고메리 지휘관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서 2차 대전을 아프리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역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온 국민적으로 나와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응답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왕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아직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어요. 하나가.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공언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것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여호수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승리의 확신을 얻은 겁니다. 숫자도 안 돼요 지금. 군사력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마치 그들은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승리한 겁니까? 내 내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두려움이 사방에 우겨쌌는데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다 떠나간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런 합심기도의 능력을 올해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 단위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승전보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이 날마다 넘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다 왕은 참 전쟁사에 보기 드문 정말 희귀한 일을 행하는데 전쟁에 군사들을 내보내지 않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찬양대는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화살바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대의를 갖추고 나아가라. 그게 뭐 군사를 내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호사 왕은 그냥 너무 감격해서 승리 확신이 도취되어 있다가 찬양대를 내보낸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날 21절 보니까 그것도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예배는 예배고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아무리 예배 은혜 받아 감격해도 그 예배 찬양팀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이상한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전 국민들이 다 돌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동의할 정도로 그들은 승리의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이길 것이다. 정말 대책 없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는 그만큼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이 넘쳤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들은요 싸워 이기기도 전에 먼저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사후에 이기고 난 뒤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난 뒤에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기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하며 나아가잖아요. 이거구나. 이게 진정한 찬송이구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악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안고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승리를 주셨고 그들은 그 승리 확신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나갔더니 그들의 노래대로 그들의 찬송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얼마나 멋있게 일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싸우려 하지 마세요. 싸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나오고 난 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옥중에서부터 그들은 찬송하며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이긴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에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다 중단해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 스토리를 보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환경은 아직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응답의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무슨 소리 아직 그대로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랍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경험한 승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결판 났느냐? 예배 때 끝나는 겁니다. 예배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힘차게 찬송 부르며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혼자 안 돼요. 온 국민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이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죄 종들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우리를 대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저 악한 마귀가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심어준 두려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끼리 자꾸만 이렇게 자중지단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던져놓은 이 두려움에 내가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악한 마귀가 저기 만들어놓은 두려움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나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의 낯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전 성도가 또 정말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인데 하나님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싸워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여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인생에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달라고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신 확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정죄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부를 탓하고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마귀가 배후 세력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끼리 싸우며 자중지단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직 주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사원 왕처럼 우리 얼굴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밖에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당밖에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내가 도와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신년 첫 주일 예배드리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가운데에 무기력에 빠지고 또 서로 이렇게 정죄하며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마귀가 만들어놓은 두려움 한정에 빠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요사방처럼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힘을 의지했던 것들, 내 지식을 의지했던 것들, 내 경험에 의존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우리 승리는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시켜주고 다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의 놀라운 이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찬송과 예배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종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 나음에 확신을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였사오니 저들의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대적이 눈앞에 있지만 여호사방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서 올 한 해 멋진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